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자, 하나님의 나라를 알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언감생심입니다. 우리가 흔히 천국에 관하여 이야기하지만 과연 천국의 실존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땅만 바라보며 삽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목사님, 저는요 천국이 있음을 믿어요. 저는 이 육신의 장막 벗었을 때 사랑하는 아버지 품에 안기게 될 걸 믿어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고향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예배 때 말씀하시는데 천사가 부른다, 이제 갈 때가 됐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치셨습니다. 이 외침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외쳤던 내용임을 주목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30년 동안 사생애, 개인적인 삶을 사시다가 30세가 되시면서 공생애, 공적인 삶을 사셨는데 그 예수님의 공적인 삶의 시작의 첫 메시지가 뭐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죄로 인하여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어제 입관을 이렇게 하는데 진짜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또 다른 형제들 자매들이 있는 데서 또 목사가 또 청성맞게 이렇게 울면 얼마나 또 저희 거시기 하겠어. 거시기 할까봐 거시기해서 거시기했지 뭐야. 근데 뭐 눈물은 나죠. 눈물이 이렇게 엄마 얼굴을 보면서 이제 눈물이 났습니다만은, 오늘 제천 그 영원한 쉼터 화장장에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레일의 관이 이제 레일에 따라 쭉 이제 화장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화로로 들어가는데 전혀 제 마음에 어떤 슬픔이라거나 고통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왜? 다시 만나는 분명한 확신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만약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이 굳이 이 세상에 오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이렇게 공부하지 못하고,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는 거의 그랬잖아요. 그렇죠?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초등학교를 다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저희 고향 교회를 개척하신 우리 권복순 전사, 여자 전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때는 여러분 무곡 찬송가가 있어요. 악보가 없는 찬송가. 그래서 그걸 사주신 거예요. 근데 눈은 떴으나 까막 눈인 거예요. 허연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인데 문제는 해석이 안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찬송가를 가지고 오면 옆에 있는 글을 아는 사람한테 찾아달라고 하는데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안 가져왔대요, 어느 날은.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등짝을 개똥불이 번쩍 나게 그냥 후려치면서 가지고 다니면 하나님이 눈 열어주시지, 이러면 아멘이 나와야지, 눈 열어주시지, 그러시더라는 게.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진짜 가지고 다녔는데요, 어느 날 글을 이게 트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도 얼마나 잘 읽고 찬송도 또 얼마나 잘 부르시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죠? 글을 배우지 않았는데 글을 알게 되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항상 명심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이 세상은 나의 본향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나의 본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의식 속에 아무리 행복해도 아무리 괴로워도 그래, 나는 이 세상 잠깐 살아가는 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어도 또 어떤 기쁨 가운데 있어도 경거망동하지 않고 우리의 시선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참된 본향을 알려줘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한성이 어디겠어요?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을 말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해요. 믿음장. 우리는 여기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이 이 믿음을 통하여 증거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포를 하면요, 하나님이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사모한 본향이 있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정말 놀랍게도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니, 그 찬송가 가사처럼 오늘도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다. 나는 잠시 이 세상 살아가는 외국인이고 나그네임을 늘 잊지 않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4절에서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본향이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가 두 다리를 이 땅에 딛고 살아가지만 나의 본향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 시선은 그 본향을 향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본향이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준비한 한 도시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따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삼라만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본향을 사모해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초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내 초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고 나는 그들의 뭐가 되고요?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뭐가 된다? 내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소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라나는 씨 비유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와 같다. 아멘. 여기서 자라나는 씨 비유는 마가만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마가복음 4장 3절부터 8절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다릅니다. 즉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는 씨의 성장에 좋은 토질과 풍성한 수욕이 강조되었는데, 자라나는 씨 비유에서는 씨앗을 자라게 하며 풍성한 수확을 이루게 하는 신비로운 능력이 강조되고 있어요. 자라나는 씨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되어 있고요, 특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하는가에 관련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아멘.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놨대요. 그런데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강경에서 논산을 나가다 보면 좌우에 벼를 다 심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혹시 밤새 거 가서 그 벼 자라는 거 보시는 분이 있습니까? 집에서 주무시잖아요. 근데 어제 봤던 벼가 오늘 보니까 너무 다르는 거예요. 뭔 얘기예요? 밤새도록 그 벼가 자랐다는 얘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추수할 때가 되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한 농부가 씨를 땅에 심어도 그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렇죠? 심어놓고 언제 신경 써요? 좀 자라고 나면 예를 들어 약을 치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은 추수할 때 보거든요.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농부가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랍니다. 하지만 농부는요, 그 씨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씨가 조용히 점진적으로 자라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손톱이 자라잖아요. 그죠? 윤집사님 손톱 자라지? 손톱이 자라는데 이 손톱 자라는 소리가 난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예를 들어서 또 머리카락이 자라는데 쑥쑥 하면서 자라는 소리가 난다 생각해 봐요. 스트레스 받아서 어떻게 살겠냐고요. 하나님은요, 정말 오묘하셔요. 우리 몸에서도 분명히 자라나지만 자라나는 것을 느끼지 못하도록 해놓으셔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들에 있는 곡식이 자라나는 소리가 난다 생각해 봐요. 그 소음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자라나지만 자라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자, 누구 영역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씨가 조용히 점진적으로 자라는데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히 현재적이고 영적이라는데 자라나는 씨 비유의 주안점이 있다는 거죠. 현재적이고 영적이다. 뭐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우리 안에서 계속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장막을 벗었을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부지런한 농부라 하더라도 씨앗을 싹 틔우고 자라게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모든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요, 우리가 좀 잘난 척하고 좀 배운 척하고 아는 척하지만은요, 사실 우리 아는 거 별로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이렇게 생기면은요, 몰라요. 이번에도 어머니 장례를 하는데 어머니가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에 계시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 이제 형님은 어머니 모시러 가고 척 보니까 둘째 아들이 보니까 이게 장례 준비가 지금 안 되고 있는 느낌이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영월 의료원 장례식장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잘 물어보게 생겼죠, 제 얼굴이. 그죠? 그래가지고 영정사진은 준비가 됐습니까? 앞에 꽃은 준비됐습니까? 했더니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형이 정신이 없는 거야. 어머니 모시러 가느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다 전화를 해가지고 제 컴퓨터에 우리 어머니 칠순 때 그 영정사진이 칠순 때 사진이에요. 예쁘게 나왔죠. 예, 그 장하동교회 그 허역 그때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 받으셨구나. 그 목사님이 찍어준 게 이제 칠순 사진을 이제 영정 사진을 한 건데 거기 세 컷이 예쁜 게 있어가지고 그걸 보내줘서 그 가운데 하나로 영정 사진하고 또 앞에 어머니 그 꽃 시켰죠. 그랬더니 하도 꼼꼼하게 했더니 그 담당자가 아유 목사님 같은 분 처음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 보면 되지 뭐 두 번 볼 필요가 있나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준비해 갔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땅과 비와 공기와 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겨진 일이라.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요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게 되면 내일 염려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일 염려? 내일 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고 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항상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루하루 살자. 그래도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바보 같은 사람은 내일부터 행복하자. 내일부터 맛있는 거 먹자. 뭐 내일부터 뭐 어떻게 하자. 예를 들어 뭐 20평 아파트 사고부터 여보 그때부터 우리 행복하게 살아. 행복하긴 뭘 행복해. 지금 사는 공간에서 행복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씨앗을 뿌린 농부는 전적으로 그 소출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농부가 부지런하다고 해서 풍년이 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게을러쳐지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실하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성실하고 부지런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비를 누가 주세요? 우째 대답이 이래 시원찮아. 이 장례식장 갈 분들이 많네. 여러분 하늘의 비를 누가 주세요? 태양은 누가 주시죠? 바람은 누가 주세요? 그럼 모든 일을 누가 하세요? 그러니까 우린 누구만 바라보면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역시 그 과정이 신비한 비밀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지 모른다고 해서 농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농부도 땅에 대한 믿음을 갖고 추수를 기다리듯이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간직해야 돼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배옥순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한 가족이 되셨습니다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어머니 그 화장장에서 이렇게 장례를 모시면서 제 마음이 평안했던 건 그거예요.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분명한 확신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씨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삭의 알참 나달을 낸다. 아멘. 요 파란 글씨를 잘 보세요.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누가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처음에는 뭐예요? 싹이고 그 다음엔요 이삭이고 그 다음엔요 나달이란 말이야.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추수하는 거예요. 추수.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싹에서 이삭으로 나달로 추수. 추수 때가 되면 어떤 거예요? 주님 앞에 가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열매를 맺게 하는 주체가 땅임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땅 그 자체가 어떤 능력을 지녔다기보다는 그 땅과 생명 있는 씨앗의 절묘한 조화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숨은 능력을
암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암묵적으로. 여기서 땅이 스스로 농부의 힘을 철저히 배제한다는 뜻입니다. 농사를 농부가 짓는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땅이 농사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 땅을 누가 주관하시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이번에 어머니 장례했으니까 오늘 어머니 얘기 좀 할게요. 기분 나빠하지 마. 죽여주는 설교한다고 또 좋아하지 말고. 근데 이번에 하여간 어머니 장례를 이렇게 모시면서 진짜 우리 가족 가운데 매형이 그러시더만요. 어머님이 꽃길을 가신다고. 꽃길. 화환이 한 70개가 들어왔어요. 70개. 그러니까 참 둘째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그렇게 눈물의 기도를 하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위로를 해주시고 위로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눈물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씨를 땅에 뿌려서 씨가 자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농부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땅에 의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 몸의 손톱이 잠을 자는 동안 살짝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는 동안 자라나는 것처럼 농부가 씨앗을 심으니까 우리는 농부를 바라보지만 그 농부가 씨앗을 심은 이후부터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니까 오늘도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믿음의 씨앗을 심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 누가 자라게 하세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요. 그래서 자꾸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 아멘이십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힘으로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사람의 힘을 전혀 배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씨앗을 결실케 하는 결정적인 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이 진리를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나 구원의 성취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따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읽어볼까요?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입니다. 아멘. 처음에는 뭐라고요? 싹이요, 다음에는요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지금 싹의 상태가 있는 분이 계시고, 이삭의 상태가 있는 분이 계시고, 충실한 곡식의 상태가 있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 성장의 단계가 똑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자꾸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라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 시절 저도 어머니가 집에서 거의 작업자족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다 이제 그 뭡니까? 그 콩을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다 물을 부어요. 물을. 이상하죠? 물이 다 빠지는 것 같아. 근데 그 콩나물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다 빠지는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선포를 할 때 막이라 넣으면요, 너 그래봐야 소용없어. 안 돼 이러거든요. 마귀 말 믿지 마세요. 하나님은 된다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도 자꾸 쑥쑥 자라나야 되는 거야. 누가 자라날까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도 실현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현재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장차올 완성의 하나님의 나라도 확신을 갖고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죽어서 가는 천국을 믿지 않아요. 현재 바로 지금 이곳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4장 29절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종말이 이르는 때를 전해주셔요. 같이 읽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테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싹이고, 그 다음엔 이삭이고, 그 다음엔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했어요. 근데 방금 말씀 보세요. 그죠? 이삭에 충실한 곡식, 이게 뭐예요? 열매가 익었단 말이에요. 그럼 뭘 된대요? 낫을 된대요. 왜요? 추수 때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추수 때가 되면 낫을 돼가지고 거둬가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불러가시는. 제가 일주일에 보통 3번, 4번 어머니하고 이렇게 전화통화를 했는데, 제가 늘 이제 엄마한테 드렸던 말씀이, 엄마 100세까지만 살라고, 더도 말고 딱 100세까지만 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저희 어머니가 그럽니다. 야, 너 큰 누나도 그런 얘기 한다? 뭔 얘기예요? 되게 기분 좋다는 얘기죠. 여러분, 아닌 말로 자식들이 전화해가지고, 엄마 왜 이렇게 오래 살아? 너무한 거 아니야? 내년에는 안 봤으면 좋겠어. 이러면 되겠어요? 그렇죠? 은근히 그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87세로 이제 하나님 부름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요엘 3장 13절을 인용하고 계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때, 곧 세상의 종말이 이르는 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스스로 완성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열매들이 완전히 영그러움을 의미해요. 농부가 씨를 땅에 뿌릴 때 그 씨가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부지런한 농부가 자신이 정성을 다하여 뿌린 씨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까 하고 의아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처음에는 뭐라고요? 싹이고, 다음에는 이삭이고, 마지막으로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되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은 모호하고 숨겨져 있으나 영광스럽게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었을 때 주님이 부르실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가야지. 뭔가입니다.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항상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일찍 가든 늦게 가든 천천히 가든 빨리 가든 문제될 게 있다 없다?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문제될 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스스로 완성에 이르게 돼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이며 현재적인 과정인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미래적이며 현재적인 과정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계속 자라고 있는 거예요. 자라고 있는 거예요. 마치 제가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서 콩나물에 가서 물을 하루에 몇 번씩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느 순간 식탁에 콩나물 반찬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순종의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요 입술로 자꾸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내 인생은 된다. 따르다. 내 인생은 된다. 우리 가정은 형통한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 나라는 잘 된다. 이게 씨앗이 자라나게 하는 방법인 거예요. 마치 콩나물에 물 주듯이 여러분 자꾸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하라고. 내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열매가 익으면 곧 뭐를 대요? 낫을 대죠. 이것은 종말적 최후 심판을 표현합니다. 종말적 심판을 추수로 비유하는 것은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열매를 추수하기 위하여 추수 때 사용하는 낫은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 종말을 동시에 함축하고 있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환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점은 추수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거야. 추수의 주체가 누구냐? 신천지 아니에요. 신천지 추수꾼이라 하잖아. 지들이 무슨 추수꾼이요? 마귀 새끼들이지. 그게 아니야. 추수의 주체가 누구냐? 당연히 추수의 주체는 땅에 씨를 뿌린 농부입니다. 땅에 씨를 뿌린 농부가 낫으로 추수를 합니다. 이 세상의 종말이 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추수의 기쁨을 맛보는 것은 사람인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것은 분명히 씨를 뿌리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믿음으로 씨를 뿌려야 돼요. 아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둔다 이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그 고향교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 눈물의 기도를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머니가 이제 3남 2녀를 낳으시고 또 이제 딸이 제가 누님이 또 둘 더 저기 시옥 누님이 2분 계시다 그랬잖아요, 그죠? 제가 누님을 잘 사게 우리 누님들 웃어보자 한 얘기인데 너무 당황해가지고 동생 삼기 싫으신 모양이구만. 그래서 이제 7남매가 되는데 그 시옥 누님이 원투가 돼버렸어. 실제 5남매는 후순위로 물려버렸지. 그러면서 그 7남매를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다 듣잖아요, 그죠? 교회가 아주 아담하니까 엄마가 기도하는 게 다 들으신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을 향해서 눈물의 기도의 씨앗을 심으시기 바라요. 때가 되면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람을 위해 준비된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것은 분명히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땅에 씨를 뿌린 사람은 농부입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가꾸며 추수에 투입됩니다. 그러나 그 씨앗을 자라게 하며 풍성하고 잘 익은 열매를 거두게 맺게 하는 것은 땅이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땅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죠? 여러분 4가지 땅 기억나시죠? 무슨 땅이었어요? 길가, 또 돌짝밭, 가시덤불, 그리고 옥토, 좋은 땅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복음의 씨를 뿌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일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네요. 저는요 요즘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은 이 담임 목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된다. 제가 그걸 깨달아요.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마치 마이크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이크가 어떻게 소리를 내죠? 마이크를 써주는 박재진 목사가 있어서 이 마이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이 마이크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근거와 비결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란 말이죠. 그 역사의 시작은 누구다? 씨를 뿌리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돼야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꾸 뿌리시기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아멘. 보세요. 그대는 말씀을 뭐하라고요? 선포하래요.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래요.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기회가 좋고 나쁘면 상관이 없어요. 꾸준하게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무엇보다 끝까지 참고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이 전도하려면요, 정말 배알이 없어야 됩니다. 전도하는데 혈기 부리면요, 1년 동안 수고한 거 1시간 만에 까먹어버려요. 말하라, 지옥 가든지 말든지 해라. 1년 동안 고생한 거 한 번에 날려버린다고. 여기 뭐라 그랬어요? 끝까지 참고 가르치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그럴 때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려야 돼요. 저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자라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다운 곡식이 되어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분의 낫을 통해 추수할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 들림받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